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너무도 수련회 가든지 성경학교 하든지 꼭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도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됩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충성되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실한 의미가 있죠. 뒤에 참된 증인도 참이라는 말이 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날 때 아멘, 충성, 참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되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이게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분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땅이 석회질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요즘 수로가 있어도 괜찮은데 예전에 쇠파이프가 있었겠습니까? 지하에서 물을 끌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회질로 이루어진 이 땅이라서 물을 먹을 때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지역이 부자 동네였습니다.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고, 또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있었냐면 특산물로 특별한 지역으로 안약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귀에 바르는 연고가 많이 있었던 이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겠죠.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지역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온천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 온천수를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옆에 보면 골로세라는 지역은 또 이 차가운 물, 냉수가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냉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온천수와 냉수를 끌어와서 그것으로 먹고 온천수를 즐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좀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고 석회질로 인해서 또 못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말은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먹고 또 쓸 수 있는데 미지근해지면 못 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의 이 말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결국 쓸모가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뭔가요? 네가 이 냉수처럼 이 온순수처럼 쓸만한 물이 돼야 되는데 놔두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는 입에서 먹을 만한 물도 되지 못하는 그 비릿한 냄새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쓸모가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게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많은 물질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지만 그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살짝 교회 가운데 발을 들여놓은 그런 교회 성도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많은 부가 있어서 부유하여서 이 부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내 믿음도 이 부유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부자죠. 자신의 소출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창고를 넓혀서 많은 부를 쌓아놓고 이 부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풍족을 누려라 했던 부자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부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마저도 풍요롭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믿음도 좋다고 생각했던, 더 나아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우리 눈에 종종 눈에 띕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진다면 나는 제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이든지 능력이든지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좋은 신앙은 자신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이치를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현재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알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위치를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을 연다면, 내가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누구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다면, 나를 정확하게 보셨다면 나도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내 상황으로만 나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사서? 내게서 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사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사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읽고, 예수님의 말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 연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나의 길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현재 있는 야치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꽉 막힌 상황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순금같이 되도록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갈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순결한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나 자신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단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깨끗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나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징계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왜 징계하십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 징계하십니까? 나를 돌아보라고. 왜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징계함을 통해서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나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나만을 향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교제하는 삶.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만 향해서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그런 삶.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향해서 문을 여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내 앞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데로 향해 있는 문을 나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나를 향해서 또 나와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향해서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나만을 향하는 존재로, 나만의 신부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보는 그 옷이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부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유일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다른 것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믿음의 잔치를 벌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된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를 앉게 하십니다. 그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문을 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나아가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반쯤 세상을 열어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나를 향해서 나만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만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쪽에다 한 다리 걸쳐놓고 저쪽에다 한 다리 걸쳐놓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또 참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놓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와 교제하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 만나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문을 열어놓고 주와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과만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